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4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네시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에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에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신에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또 왕이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라.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재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열왕기하 23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시아가 행한 종교적 조치들을 통해 이전에 이스라엘 종교가 어떠했는지 그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실상을 파악한 후에 우리의 믿음에는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을 제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남유다의 종교적 실상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확인하였습니다. 4가지 정도를 어제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3가지를 더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에 이어 이제 5번째입니다. 5번째, 다시 제거한 가증한 것들입니다.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 별개 다이소가 따로 없을 정도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네시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에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에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신에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참 기가 막혀 해야 하는 건 이 모든 우상 숭배의 시작, 다시 말해 우상 숭배의 주범이 바로 왕이라는 겁니다. 11절 유다 여러 왕이
12절 유다 여러 왕이, 13절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15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왕이 주범이었다라는 건 왕 혼자 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다 그러했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타락했어, 왕이 나빴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타락했구나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이 우상 섬기기에 진심이었던 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실상이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욕 먹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몇몇 교회가 문제야. 몇몇 사람이 문제야. 소수의 사람들이 그러는 걸 가지고 온 교회를 싸잡아 욕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내가 잘못해도 나머지가 잘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잘해야 하는 겁니다. 흔히 나는 믿음도 약하고 신앙도 없고 하니까 신앙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당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잘하면 교회 전체가 잘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교회 전체가 잘못하는 겁니다. 오늘 왕이 우상 숭배를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한 것이 되고 왕이 우상들을 세우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행동, 나의 모습, 나의 태도를 우리는 잘 견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모습과 태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에 늘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장로가 잘해야지, 권사가 잘해야지, 집사가 잘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잘하는 것에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나 하나 잘하기도 힘든데 나 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도 벅찬데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살필 겨를이나 있습니까? 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지 그것만 신경 쓰고 살아도 제대로 살기 힘든 게 우린데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신경 쓸 겨를이냐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해야 한다라고만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 잘하기도 벅찬 마당에 누군가에게 떠밀지 마시고 내가 교회의 얼굴이고 내가 교회 전체를 대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나의 태도가 그리스도인 전부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누구 권사, 누구 목사, 누구 장로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 그걸 들으면 교회도 별것 없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전도가 있고 무슨 은혜가 그 안에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을 하는 존재가 나라고 생각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이 교회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믿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6번째, 우리가 남유다의 신앙에서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희한한 것입니다. 16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18절,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다에서
하다 무덤까지 종교적 장소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의 무덤이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죄인들의 사고방식에 근거할 때 나름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서는 영웅으로 대접받았고 죽어서도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무덤도 특별히 관리를 했던 겁니다. 17절에 의하면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도 비석을 세워가며 특별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행동은 오늘날 여러 종교들에게서 죽은 자를 성인으로 추대하는 행동들에게서도 확인되는 일들입니다. 타 종교를 언급할 것도 없이 여호와 신앙의 타락과 변질과 왜곡의 역사는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어떤 특출한 일을 했던 간에 그가 한 모든 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중할 건 죽은 누군가, 죽은 어떤 사람이 행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특정한 누군가를 높이는 일이 아니라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나간 무언가를 살피고 과거에 있었던 누군가를 추억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더 큰 힘을 기울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건 과거의 한때를 사는 것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만나지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7번째, 우리가 남유다의 신앙을 통해 살펴봐야 될 것은 다시 제거한 것입니다. 24절인데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각종 우상 종교 제도를 소개해드렸고 그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백 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장소는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서 두루두루 일어났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핵심은 예루살렘입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 관련된 것들이 나왔으니 당연히 예루살렘이고 8절을 보시면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보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들을 개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이니까 이 모든 일들이 여러 지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2절을 보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이라고 나오니까 특별히 왕실에서 따로 세운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도 확인되며 15절을 보시면 베델에서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한마디로 말해 이스라엘이 행하던 남유다가 행하던 이방 신들에 대한 우상 종교가 오랜 시절부터 전국 박방곡곡에서 각양의 우상 종교들을 열심을 다해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섬기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차라리 만신의 나라다라고 부르는 게 더 어울립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스라엘 종교의 실상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이방신 믿듯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 하나님은 한 손 거둘 뿐이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기도 하고요. 내 열심으로만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내 열심을 강조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내 열심을 강조하다 보니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잘남과 나의 수고와 나의 신앙 좋음을 자랑하게 되고, 나의 것을 차별하려다 보니 상대방을 정죄하며 타인에게 일어난 좋은 일에는 질투하고, 내게 일어난 좋은 일에는 내가 수고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일어난 불행 앞에서는 남 탓하기에 바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불행에는 한편으로 고소해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서는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자신의 신앙연수나 자신의 직분을 높이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하던 그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다시 제거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다라고 여기는 그 생각,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가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며 그 안에서 나의 잘못은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늘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 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과감히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한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회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참되게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천만다행인 건 여러분, 요시아가 이런 것들을 모두 철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 대신 요시아가 새로 세운 것이 있습니다.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던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던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 안에 거짓되게 살았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 안에 비교하고 나누며 나 스스로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했던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유월절,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 도우심 속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이 유월절을 지켰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도 다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동안은 잘 몰라 말로만 했던 고백이었다면 이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사라져가고 완성되어져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루심과 완성하심이 나에게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다시 주님을 따르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돌아본다면 여러분, 사랑 많으시고 너그러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행동을 요시아가 여호와께 물은 것에 대해 내가 내 말을 들었다고 여겨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가실 겁니다. 부디 다시금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식,
사고방식, 가치, 기준, 원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가시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참되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주시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복음을 더욱 바로 알고 풍성히 알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유와 평화와 안식의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것들을 돌아보며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제거된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